오늘은 종말의 징조 미혹, 종말의 징조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지고 종말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 가운데 하나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초입 24장 초입 부분에서 이 종말의 징조를 다루면서도 조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만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관심이 가고 귀가 쏠리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속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미혹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여기 24절 한번 같이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이에요. 어느 말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서론을 나눌게요. 이 예수님이 그럼 왜 이런 미혹을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말세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이죠. 이 인간의 부패한 그 마음이 그냥 그 오염된 채로 점점점 더 부패가 심해지는 거예요. 타락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훨씬 더 관영한 시대가 되는 거죠, 말세가.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세에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말세에는 양심의 하임 맞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양심이 하임 맞아서 거짓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외식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게 뭐예요? 화인 맞는 게 뭐죠?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라든가 혹은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말이나 소같이 그런 짐승들에게 이제 이 주인이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그 자기 것을 갖다가 각인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쇳덩어리, 쇠붙이,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그 쇠붙이 모양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그죠?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말이나 짐승의 그 몸에다가 노예 몸에다가 그걸 찍는다고요.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했다고요. 그걸 갖다가 화인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불에 화인 맞은 부분은요, 이 감각이 마비되죠.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극을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래요.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는 것은 그 양심이 이제는 뭐예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이게 반응을 해야 돼요.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고 이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그 죄에 대한 그걸 갖다가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고 살아간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된 것들, 외식된 것들이 그 말세에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세에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그러니까 신을 이용해서 조차도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들은요, 얼마든지 믿는 자들도 미혹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제 주제로 살필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읽읍시다. 예. 23절로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미혹의 내용이에요. 미혹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미혹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살펴야 되는 게 여기 23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이게 그때가 말세죠. 그 말세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26절도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또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으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그저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거 믿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미혹의 내용을 뭘로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의 내용을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미혹에 넘어간다고요? 그 미혹의 내용이 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넘어간다고요. 무단히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간다고요. 조금 이따 더 나갑시다. 여튼,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그리스도가 미혹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 로도 얼마든지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 자료를 겨우 찾았어요. 열심히 찾다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2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39명이나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하여튼간 어느 목사님 설교 자료 속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단이 좀 그렇잖아요. 가장 또 이단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좀 유별나고 예수를 믿어도 좀 유별나게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 보세요. 구원파라든가, 그죠?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JMS라든가, 정명석이죠. 예, 이런 이름만 대도 하나님의 교회 요새 또, 그죠? 신흥 이단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주,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단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적어도 100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신자들이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 그러니까 100만에서 200만 사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단들은요, 색깔이 분명해요.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여러분들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조금 신경 써서 들고 내가 분별력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이단이구나 하고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잘못된 그리스도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혹을 당하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사상을 이해하려면은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을 알아야 돼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자,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졸면은 그때 뭐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확, 그죠? 뒤통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어는 헬라어를 뿌린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자기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건져줄 그런 위대한 정치가 지도자 왕 이런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를 그들이 갈망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은 한마디로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은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염원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가. 자 보세요. 인간들이 바라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인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니라니까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대기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하거든. 그거 안 되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옛날에는요,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대학교 한 명 보내려면은요, 그죠? 가정의 기둥뿌리를 뽑아야 됐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팔고 논 팔아서 대학교 보냈거든. 그러니까 다 못 보내는 거야. 누구만 보내는 거예요? 장남. 그 집에 장남에다 몰빵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온 가족이 그 장남이, 그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출세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남이 출세하면 그 출세한 덕분에 이제 가문을 일으킬 거다. 이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말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메시아 사상은요,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신무했던 교회에서 임건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이제 우리 백건사님하고 연세가 그 당시 이제 연세가 비슷했던 그분이에요. 지금 아마 그러니까 돌아가셨겠죠.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이 임건사님은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세요. 늘 가끔 복권을 사셔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이제 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눌 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 복권이 내가 당첨만 되면은 제가 듣던 그때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좀 교회가 건물이 허름했었어요. 막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고 막. 그래서 이제 낡은 건물이니까 내가 이 복권만 당첨만 되면 목사님 내가 이거 교회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짓게 해야겠다. 늘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는 성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맞네요. 말을 잘해야겠다. 이걸 갖다가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고 염원이다. 이걸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요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욕망하는 메시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 시절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 사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여러분 집요하고 집착이 강한 그런 강렬한 그들의 열망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나라가 그때는요 폭삭 망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으로부터 약간 유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뭐가 멸망당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참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서 해방됐다 싶다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BC 300년, 330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때 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나라가 또 멸망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조금 이제, 하마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조금 회복기가 있었지만 얼마 안 가고 또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요, 주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가 아니라 로마에게 있었다고요. 로마에 유대 총독이 내려와서 유대를 집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중국한테 얻어터지고 일본한테 얻어터지고 계속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계속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밑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와서 때리죠. 위에서는 페르시아와 그 로마와 막 그런 그죠? 그런 강대국들이 와서 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뭘 원하겠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를 지켜줄 강력한 그 군주, 왕이 필요하다. 그걸 갈망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는 강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해서 자신들이 자칭 메시아다라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요 꽤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5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을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3절.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해요. 36절이에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선전을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요. 그때 이 드다를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 모였대요. 그러면 드다가 선전한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저 흉악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요. 4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라고 말하긴 그렇나요? 하여튼 붙잡혀가지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가면서 이 천부장과 바울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화 가운데서도 이런 이제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37절로 38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르쳐 가지고 너가 이전에 소유를 잃어서 광야에서 자객 4,000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일으켰던 그런 주동자가 아니냐라고 천부장이 묻더라는 거예요. 자객 4,000명을 이끌던 애굽인. 여기에 대한 정보가요,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애굽의 애굽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위대한 선지자로 자청하면서 그를 따랐던 추종자가 그때 3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광야와 감람산에 운거하면서 이 로마군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이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AD 5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잡혔던 시대하고 별로 시간적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동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제 일부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들을 생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애굽인은 도망쳐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거든요. 여러분.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신가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장 갈망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힘 있는 정치가, 힘 있는 왕이 나오면요, 그가 누가 됐든지 거기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미혹돼서 그를 따르는 인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두각이 나타나도 세례 요한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만큼 메시아 사상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 사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진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는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미혹의 내용 첫 번째 주제를 살폈고요. 두 번째 미혹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느냐 하면은 표적과 기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수단이 뭐가 된다고요? 미혹의 방법이 큰 표적과 기사,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거짓됨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기꾼이 속이는 방법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쳤던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거죠. 왜 그걸 썼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최고의 방법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최고의 미끼로 사용했느냐.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지만 시간이 날 때면 가끔 낚시를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머릿속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식을 좀 취할 때가 있는데, 물고기를 잡다 보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똑같은 그 반경에서 낚시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가 쓰는 채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미끼예요, 미끼. 똑같은 미끼를 쓰더라도요, 그 미끼를 어떻게 배합을 하고 물성을 어떻게, 이거 전문 용어예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물성을 어떻게 주고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고기가 여러분들 그때 물고기가 어떤 떡밥을 더 잘 먹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미끼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미끼라도 활용법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잘 속아 넘어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미끼가 뭐더라고요? 이 표적과 기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표적과 기사가 뭐길래 여기에 대한 정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 표적과 기사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기적이죠. 한마디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사라는 것은요, 이 초월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반응이죠.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기사고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신성.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초월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수단도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초대교회 때 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사도의 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표. 내가 사도된 그 표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참음과 능력.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 이게 내가 사도된 표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쁜 거야. 이건 당연히 거짓이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워낙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워낙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극으로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표라고요. 사도의 표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능력 있고 신성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나쁘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좋으니까 거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가 좋으면은요, 그 진짜 옆에 가짜가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많이 생겨나죠. 원조 할머니 보쌈, 원조 할머니 칼국수, 원조 무슨 돈가스, 남산 그거 갖고 또 원조의 남산 돈가스들 엄청 싸웠죠,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여러분 왜 원조 이런 말들이 나오죠? 처음에는요, 이게 처음에 그것을 차렸을 때는요, 그냥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하도 잘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저거 장사 잘 되네 하면서 뭐가 생겨나요? 그 2호점, 3호점 가짜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꾸 생겨나다 보면은 서로 경쟁을 붙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원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원조야. 그래서 원조를 찾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가 좋은 거잖아요. 아주 좋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좋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요, 뭐냐면,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그죠? 자신들의 거짓됨을 숨기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죠. 사탄 마귀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에 대한 특징이 다 뭐냐면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큰 기적을 보고 많이 따르더라.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이 짐승이 뭐 했다고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죠?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거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나 같아도 믿겠다.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신성을 나타내는 거, 표요, 또 사도된 표로서, 그죠?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그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이 될수록 이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신들의 거짓됨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할게요.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은요, 그게 10번 일어났으면 8번에서 9번은요, 진짜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일어났다고요. 한 번, 두 번은 거짓 사도들, 거짓된 그 이단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전부 다 100%는 다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됐더니,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요, 여러분들, 저랑 진짜는요, 10번이라면은요, 한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8번, 9번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10개 중에서 1개가 진짜인데 그거 구별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속 편하다. 이거 되도록이면 이거 우리가 잘 경계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게 속 편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저께 설교를 끝마치고부터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제 마음의 상태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할 거야, 행복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뭘 작정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금의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이 끙끙 앓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설교 거의 이제 한 4분의 3은 거의 다 들었잖아요. 듣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참 들을만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고맙긴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자예요, 후자 마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 마음이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자는데 개꿈을 다 꿨어요. 아주 그냥 별의별 개꿈이 다 나오는 거야. 설교단에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고 진짜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번영하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지 않았다고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그걸 섬겼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좋아한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이게 우리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어떤 무당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표적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기적과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기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가운데서. 그죠? 여러분, 그리고 무당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게 얼마나 신비적인 능력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내가 믿는 이 이순신 장군 신을 쫓아야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신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따를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더라도 그게 무당이 한 일이면요. 그건 안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런데 어떻게 미혹당하느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램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뜻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 번영신학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거의 주름 잡고 있는 번영신학이고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준비하고 났는데 왜 고민이 빠졌을까요? 말씀 잘 준비해놓고 왜 힘들었을까요? 그냥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따져 묻는 거죠.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잘 살아보자는 게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 예수 때문에 좀 내가 성공해보자는 게 그게 잘못되었나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겨서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니들의 욕망과 니들의 욕구, 니들의 바람을 내가 채워줬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누릴 수 없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렵도다 하고는 다 떠나갔다고요. 그 뒤로 다시 그를 따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아주 분명하죠. 예수는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 자신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 구세주는요, 이 땅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드리고 자신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존재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다고 말했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예. 우리가 뭘 원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해주는 모습, 하던 사업이 번성하여서 잘되게 하는 모습,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모습, 취직 못하는 자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요.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있다는 것을 교묘하게 마귀가 이용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설명하지만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 우리 교회에서 쩌렁쩌렁 울렸을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점점 몇 년 안 돼서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이 교회는요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의 양심상 제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한 그런 설교 못합니다. 그게 제가 가진 목사의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인 제가 싫은데 여러분들이 안 싫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지. 더 싫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당했던 그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 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내 관심이 돈에 있는지, 가족에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명예에 있는지, 인기에 있는지, 건강에 있는지, 나의 성공에 있는지, 나의 출세에 있는지, 나의 선함과 나의 의에 있는지, 어디에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라고요.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최고의 미끼가 되니까요. 마귀가. 그거 안 점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까 양심이 뭐라고요? 화인 맞았다고요. 그 미끼에 걸려서 지금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끌려간다고요.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야 그때 통곡하는 거죠.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이깁시다. 잘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서 감사합니다. 여튼 깨우셔야 돼요. 그냥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이거 한 시간 설교 듣고 떼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영원한 라이프, 영원한 삶이죠. 이터널 라이프. 내 영생과 직결된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나의 삶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구원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딴 거 아니라고요. 매일매일의 결단과 다짐과 의지와 그죠? 또 넘어짐과 아픔과 시련과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나의 삶이 그분을 향해서 방향성을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걸어가고 있냐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로서의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